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제목은 시험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교훈인데, 첫째,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12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을 뜻한대요. 주석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면,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요. 어떤 유익?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요. 그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였으니까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본문 12절 시험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본문 12절은 이 시험이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하나님께로 오는 시련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문 13절의 시험이란 헬라어로 페이라조,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 이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란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할 때에,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사단, 마귀, 이런 악신 하나님께서 부리셔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사무엘상 보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단, 악신, 마귀 부리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받겠어요? 우리도요. 항상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틈타요. 틈타.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그 유혹,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할 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사단에게 속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르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속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그 일이 없으십니다. 그림자는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들이에요, 빛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선물. 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영생을 얻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이미 딱 예정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고 교회 와도 누가 알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는 거야. 이건 몰라요. 왜냐면 여기 성전에 다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한 명, 이삭의 아들,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또 다 아니다. 이삭의 쌍둥이를 낳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 생명기록책에 딱 성령께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참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었을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가도 버리셨다가도 하나님께서 구원도 시켜주셔요. 근데 명심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여 주시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곧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았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첫 열매 있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그 창조물 그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첫 열매는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 짐승의 초태생, 곡식의 첫 소산 등을 하나님께 바친 데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첫 열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귀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첫 열매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보니까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지만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아니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믿음은 한번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맞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을 때에 다 성령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단 말이야.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림자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빠졌을 때에 죄를 범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오늘도 이렇게 시간 당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시험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어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 원인이? 욕심이래요. 욕심. 자기의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겠냐고. 결과 사망의 사망. 죽어요. 죽어.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본문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이 헛된 욕심이 있는가? 그러면 철저하게 버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 사망의 사망, 죽어요. 멸망받아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은 욕심 때문에 욕심.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너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뱀이 말이에요.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이 욕심이 들어와서 미혹을 받게 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먼저 그 나무를 따먹고 마른 거요. 그리고 자기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준 거요. 자기 남편에게. 그래서 주어서 그냥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니까 즉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핑계를 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죄를 지적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즉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댈 상 말고 아무개가 아무개 때문에 그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와도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남편도 내가 실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핑계대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한 사람이라 하느냐면 왜 아담을 가리키느냐 하면은요, 아담에게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래. 현대인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여러분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요. 범죄하는 자는 죽습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죽어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19절 보니까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가요. 죄의 결과는 죽어요. 사망에 거해요. 영벌에 처해요. 지옥불에 던질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려면 집에서도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었을 때 공생애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3번씩이나 시험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간구로 물리쳐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세번역에서 보니까 어느 때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짤 찰때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삼켜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것들이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난대.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거짓 것들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말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 이런 것들이. 그러니 말이요, 정말 하나님 종 같지 않아요? 따라가다는 멸망이에요. 저주받은 자 따라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셔요. 신이야, 신.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신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6장 17절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질 만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홀로 기도를 하셔요. 뭐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셔요. 가다가 와서 보니까 쿨쿨 잠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서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이가 이렇게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은 예수님께서 마귀래 이 가룟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인 것을 71절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가룟 유다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은삼키게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요 올해 들어서 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2번 어쩔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딱 앉았는데 딱 이렇게 딱 넘어지려는 순간 딱 짚었어. 근데 잠을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천장이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 불렀죠. 천장이 빙빙 돌아서 나 저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운동한다고 의사들끼리 이제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빙빙 돌아 자기와 같은 거래. 응?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된대요. 근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고쳐주신 거야. 고쳐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이 우리 귀 속에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피곤하거나 뭐 할 때 이게 하나라도 이게 빠져나오면은 빙빙 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 보니까 춤추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 그래가지고 나는 막 그냥 한번 엑스레이도 한번 저기 뭐냐 MR이도 찍어보고 뭐 CT도 찍어보고 막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아 형님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돈도 안 받아. 야 공짜로. 아유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시험에? 총회를 떠나려고 내가 했었잖아요. 떠나려고. 왜? 아 전단지를 다 그냥 만들었는데 날 갖다가 그냥 이상한 데다 놨어. 그러면 내가 세계보가 여객자 협의회 세계만 붕사연합회 아 거기 여목 대표 총재고 여객자 협의회는 대표 총재인데 누가 따라오겠느냐고 이걸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에이 떠나리라. 아 그런데 거기다가 노 회장님한테 내가 떠난다고 전화했잖아요. 근데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지금 있잖아요.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지금 세우려고 엄신영 목사님이 지금 작정하고 계셔요.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완전히 나를 완전히 무시한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그 700명씩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으며 이 장소가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나를 무시해도 참 진짜 무시한다 하고서는 시험에 빡 들어가가지고 더 들어가 버려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아팠잖아요. 거기서 야 내가 나야 이렇게 있는데 뭘 딴 데로 옮기고 또 총회를 만드냐. 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를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편지함에 강동노회 우리가 강동노회예요. 거기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는 계속 와 우리 총회에서. 그래서 또 하나님 뜻이 있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또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눕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총회를 떠날까요 말까요? 그런데 꿈속에서 말해요. 그 우리 총회에서 대표 기도를 딱 하고 그리고 끝마무리 기도도 쫙 하고 2번씩이나 내가 기도를 하고서 딱 깨놨어. 그러니 어디로 가? 총회 다시 들어가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갔어요. 9월 4일이니까 모임에, 총회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엄신용 목사님이 반기면서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 왜 맞느냐? 나 대신에 누굴 세웠느냐면 우리 여기업자 협의회 대표회장이었던 정상훈 목사님을 세운 거야. 그리고 700명의 그 음식 그런 것은 모이는 곳은 엄신영 목사님 교회에서 다 안 돼. 그러니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 그게 나를 무시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깨어 기도했더니 다시 총회 갔는데 내가 평안해요. 엄신영 목사님도 그렇고, 다 기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요. 나도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